다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7월 12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네. 한쪽만 하는 두 번째 이렇게 하나요? 두 번째 인사합시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정했어요. 쭉 산상수훈 하기로. 왜냐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지난주에는 절기에 대한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 인생의 후보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계속 이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환기해 좀 이렇게 바꾸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 팔복 그러면 익히 알고 있어서 너무 상투적이에요. 너무 뻔해. 그 말씀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아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하고 호기심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목사니까 그 성경을 계속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내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것이 느껴지고 경험이 될 때 참 하나님 말씀 신비하게 느껴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기하게 그렇게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산상수훈 제가 이것은 계속 말하지만 산상수훈 맨 끝에 보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왜? 그 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듣고 흘려서 들으나 마나 들은 둥 마는 둥 듣고도 그게 아니라 그 말씀 들었을 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다 혹은 와 그렇구나 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지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이 크고 놀라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본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제가 이게 어떤 철학자에게서 음미하지 않은 인생은 가치가 없다. 인생이 어떤 일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한 걸 알아야 귀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지를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이런 삶이 복되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복되다고 여기고 내 생각은 이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복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 이제 저만 특별히 깨닫겠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요. 이 말씀은 마음과 태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보다 근원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새 이런 근원적인 말씀, 깊은 말씀을 보고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10초 딱 해서 뭔가 딱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깊이 보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물론 순간적이고 직관적이고 와닿는 거 그게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깊은 건 그렇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 근원적인 말씀, 우리 삶을 근원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이야. 방향 감각.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가고 있지? 방향성에 대한, 방향 감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방향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런 복된 방향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팔복을 설교해야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앞부분이지만 뒷부분을 갖다가 가장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세상을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뭐예요? 다른 사람 말이에요. 돈과 권력. 또 하나는 성이에요. 사회학자들이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지? 돈 따라 움직인다. 자본주의 사회. 권력을 따라 움직인다. 힘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 쾌락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불이하지? 돈과 권력과 쾌락이 움직인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래?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원인을 깊이 따라가 보면 돈에 움직이고 권력이 움직이고 왜? 돈과 권력은 생물이 아니거든요. 인격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따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 앞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바뀌고 이렇게 돼야 세상이 달라진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하고 바꿀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왜? 세상은 다른 걸 보지 못했거든. 늘 그렇게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방해하는 가로만 봤지 사실은 그것을 뚫고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돌파해서 다르게 복되게 사는 삶을 잘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세상 속에 뒤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삶을 잘 살고 있나? 저는 예수를 믿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얘기 그것도 설교하겠지만 그 앞에 뭐가 나냐면 이런 사람이 결국 팔복을 하는 사람이 빛과 소금처럼 산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린 미리.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구나. 아니 이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봤죠. 그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돈의 영향을 믿어요. 권력의 영향을 믿어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내 원력을 동력을 삼고 내 근원을 삼고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행복해졌나? 세상이 좋아졌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팔복 설교를 쭉 하다가 산상수를 쭉 설교하다가 제가 그 마음에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사회와 그 나라가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따로 그건 교회 사는 얘기고 세상 사는 건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교회 얘기고 세상은 달라. 그럼 세상과 다른 얘기라면 교회 얘기는 교회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도구로 믿는 사람들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산상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리타분 얘기라는 척이죠. 고리타분 얘기, 진부한 얘기, 어떤 시대 감각, 세월 감각과는 좀 떨어진 얘기 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 생동감이 없고 그 얘기 그냥 한번 듣고 영양가 적은 얘기 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오래된 속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상수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소귀의 경일기다. 누가 소고 누가 모르지만 듣게 따라 산상수는 소귀의 경일기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이렇게 뭘 그렇게 바르게 옳게 살려고 하냐. 세상은 바르고 옳게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바르게 옳게 사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닌데요. 누구 존경하는데요. 그래요.
그들에게 존경심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기는 싫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을 존경해.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들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걸 알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또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인정도 해. 그렇지만 거기에 절실하거나 애타거나 갈망하지 않아. 왜 이런 상태입니까? 그것은 이런 상태에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있어?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만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내 기준이 뭐냐고. 그것은 그 기준이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기준이 누구예요? 세상이야. 내가 보기에 사람을 다 이렇게 하더라. 기준이 뭐예요? 누구예요? 세상이야. 아,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들어. 뭘 그렇게 살아야 돼? 생각하는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나의 편의가 기준이야.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살아야 돼. 편하게. 그 기준이 뭐예요? 내 편이란 말이에요. 내 편의, 내 편안함. 그렇게 산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냐? 그 기준이 뭐예요?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나. 인정.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런 설교가 낯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깊이 생각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 왜? 기준이 나도 모르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기준이야. 내 인정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문제점을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교회에 나와도 교회 사람이 넘쳐도 세상은 그래. 세상이 그냥 모두가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차고 세상이 왜 이래? 편안차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걱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문제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사람들이 문제 같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여기는 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복잡하다. 문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중요하게 사소하게 여기고 거기에 힘쓰거나 애써 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어떤 면에서 역설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배부르고 잘 되는 게 복된 거지. 줄이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굶고 배고프고 목마른 게 그게 복된 건가? 배고픈 것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요새는 배고픔을 잘 모르죠 사실은. 요새 하루 종일 가끔 이제 건강검진 하느라고 한 이틀 두 끼를 굶어서 말 거예요. 건강검진 하느라고 배가 얼마나 고픈지. 제가 옆에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배고파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그래봤자 두 끼야 한 끼. 근데 6.25를 경험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원로장 같은 분은 아실 거예요.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가끔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먹을 게 넘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시대잖아요. 먹을 게 없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넘쳐서 스스로 안 먹어. 다이어트. 평생 다이어트.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해요. 한 이틀만 굶겨놓으면 다들 본성이 나올 거다. 이제. 이틀만 굶겨놓으면. 그래요. 배고픔은 가장 고통스러운 참기 힘든 그런 상태예요. 동물의 왕 사자도 배고픔을 울어요. 사람도 배고프면 이성을 잃고 참을성도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먹을 것만 생각나. 배고프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 기쁨도 사라집니다. 배고플 때 옆에서 이만한 돈이 가끔 어떤 재난 상황에서 오면 돈이 많아. 그런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돈 가지고 막 먹을 거 빵 하나에 몇 천만 원. 배고플 때 소용없어요. 옛 로마 시대 얘기를 잠깐 보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굶으니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물에 빠져 죽자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많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배고픔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디 가나 물을 마셔. 물을 마실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최근에 물을 못 마셔본 경험이 있어요? 없잖아요. 갈증이 되면. 그래서 여행 가거나 혹은 그런 걸 잘 하지 않지만 저는 별로 경험이 없지만 물을 한번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어본 경험. 제가 따져보니 생각해보니까 군대 있을 때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행군하다가 먹을 게 떨어져서 한밤중에 계속 행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길 가다가 옆에 논이 있으면 논에 된 물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옆에 사실 말이 논물이지 거기에 얼마나 지저분할 수 있어요. 논에 되는 물이. 근데 그걸 마시더라니까 갈증이 나면 물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사람은 목마를 때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강렬하게 물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자,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이런데 이것이 합쳐져 있어. 배고픔과 목마름이 겹쳤을 때 그 고통 또 그것을 벗어나려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음식을 딱 먹으려고 하고 또 마시려고 하는 이 갈망, 이 욕망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강렬한 욕망이죠. 살기 위해서. 또 영혼 내부 저 밑에서부터 정말 살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치지 않은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충력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움직이게 돼. 왜? 배고프니까 살려고 일하는 거야. 배고픔을 적지 않게 해서 그게 사람을 추진하는 움직이게 하는 충력이 되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의미에서 모든 갈망의 욕망이 덮다는 올바른 의미에서 불타는 야망이 되게 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보고 싶죠. 여러분은 무엇을 강렬하게 사모합니까? 무엇을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몸매입니까? 지식입니까?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남이 자고 쉬는 시간 한밤중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것이죠.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생각날 분이 있어요. 지금도 요새도 운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시간 할 때 보면 꼭 두 사람 운동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영하 15도인데도 새벽에 운동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건강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지금 잘 못 보겠는데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아줌마들이 배를 퉁퉁 아메치죠. 퉁퉁 생겨. 그런 열망들이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몸매를 위해서 그건 안 먹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밤새 공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를 위해서 이런 갈망이 있어요? 왜 이런 갈망이 적거나 없을까? 제가 미리 적다고 말해 죄송합니다.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고. 왜 그렇지? 사탕을 먹은 아이는 사탕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알잖아. 밥 먹을 때 단 거 먹지 마라. 입맛 떨어진다. 왜? 사탕을 먹으면 달아서 헛배가 불러서 밥을 먹고 싶지 않아요. 밥을 외면하게 돼요.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런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사탕을 먹으면 달아서 헛배가 불러서 밥을 외면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곳에 식욕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지 않아. 영적인 식욕이 떨어졌어. 왜? 세상 것에 배부르니까.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차려놓은 진수 성찬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빌리그램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자였던 발람 아시죠? 발람은 그 말에 난 의로 사람들이 나는 정말 마지막에 의인처럼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거절했어요. 매일 마지막 내가 맨 마지막 죽을 때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의롭게 죽는 죽음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정작 바람은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말이 없지만 불결핍의 저주. 결핍이 뭡니까? 모자란 것을 느끼지 못하니 모자란 것을 느끼지 못해. 불결핍. 혹은 모자란데 모자란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는 풍요의 저주라는 책도 봤어요. 풍요가 왜 저주지? 풍요로우니까 풍요로우면 다 좋을 것 같은데 풍요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 뭘 그렇게까지 하냐. 혹은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 해야 돼.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애써서 추구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대한 일침이란 말이에요. 그건 말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막연히 동경하고 소망만 하지 자리를 떨쳐서 일어나서 가지는 않는다. 의에 주려고 목마르다는 말은 얼마나 절실하게 의를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목말라 죽게 된 사람이 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고 절실하게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럼 의가 뭐예요? 의 그러면 옳은 거예요. 맞아요. 옳은 거. 근데 의도 여러 가지 옳은 게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말씀입니까? 옳다가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의시잖아요. 한마디로 의라는 것은 규범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바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딱 일치한 마음과 동기, 인격,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믿는다고 해. 예수님을 다 닮아야 한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절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말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에 줄인다는 것 같아요. 의는 뭐냐면 그 의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법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법정적인 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 그래서 제가 죄 대신 갚았어. 그래서 법적으로 그래 너는 네 죄값을 벗었어.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이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어서 내 자격이나 됨됨이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법정적인 의, 칭의를 얻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런 의를 얻으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뭘 지켜서 그것으로 자기가 의로워지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언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널 의롭다 하고 인정하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인정하는 법정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수는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법정적인 의를 사람은 그 다음부터 실제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를 말해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의가 되는 거죠. 그런 의에 주려고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이니까 그냥 행동을 잘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심령의 내적인 동기.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잘 보겠지?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나타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죄인인데 내 모르는 죄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동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심령의 마음의 내적인 동기예요. 그것이 우러나서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적인 의의가 있어요. 개인적인 의를 이뤄가야 돼.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말씀이죠.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좋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이거 잘나고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해 주셨고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그전간 다른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많이 변했어.
당연히 변해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의입니다. 보면 사회 보면 답답하잖아요. 왜 저렇지? 공정이 무너졌어요. 공의가 무너졌어요. 요새 무슨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구 편이냐 뭐 그럴까봐 경찰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봐줬다면서 그래서 그 경찰을 검찰이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 가지고 지금 막 싸우잖아.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권력에 의해서 혹은 뭐 재판을 할 때도 어떤 재판관을 그래서 물론 인간이 세운 것이겠지만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봤더니 그 다음에 뒤집혔어. 사회적인 재판적인 비리나 부정대순이나 뭐 돈이 권리에서 쉽게 풀어주면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 사회적인 일을 일어나야죠. 사람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마땅히 의를 갈망해야 한단 말이에요. 온전한 주님을 온전히 따라오고자 하는 그런 의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갈망해야만 마땅하고 갈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복인데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근데 이게 보면 잘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 자신의 무능을 아는 거예요. 무능을 아는 사람은 이제 조심하게. 그것 때문에 어디다 끝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건 그런 걸 말한다고 그랬죠. 내게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어. 낙심하거나 끝나서 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애통하죠. 왜?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가 있음을 보고 이것이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통함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만들죠. 그래서 두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어. 이게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그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애통함에서 벗어나려고 십자가를 붙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애통이 나타나. 이렇게 애통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데 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남에게 온유해져. 이렇게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단 말이야. 부드럽게 퉁기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힝힝거리지 않아. 뻣뻣하게 내가 이 정도 뭘 애통하지 않아.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온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하지 않는 걸로, 다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화내지 않는 걸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러니 하나님을 힘있게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겠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이미 의를 얻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의를 추구하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 갈망을 말하는 거야. 교회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말씀 보려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잘해 보이죠. 그런데도 속에서는 성령을 추구하거나 말씀 따라 사는 갈망이나 적어.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 그거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의를 소유했다거나 이미 그가 의로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의를 갈망하는 자, 의롭게 되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왜 그것이 복됩니까?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죽은 사람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죠? 말씀을 알고 싶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왜? 이제 오늘 오예배도 이제 아들 예배 드릴 텐데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도 제가 지금 고민이야. 예배 드리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궁금한 거지 아니면 예배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왜 또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그 얘기인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근데 대답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갈망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사이다의 신호예요. 왜? 그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예배드리자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다음에는 예배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마름 갈증이 있으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확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뭘 하려고 그래? 왜 하려고 그러지?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의를 향한 갈증과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왜? 죽은 사람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없어요. 살아있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더 체험하려고 갈망하고 예수를 더욱더 닮고자 열망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다. 그게 생명인데?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의에 줄고 목마른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실 부분을 생각해요. 하나님 사모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렇게 아는 거. 그거랑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라,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은혜 받으면 누가 시키다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라, 아빠가 해라, 목사님이 해라가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누가 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고 목마른 자의 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왜? 저는 은혜 받을 때 왜 교회 가고 싶은지, 왜 이렇게 말씀 읽고 싶은지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얼마나 궁금하니,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질문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니 하기도 싫고. 그거요? 병든 거예요. 병자더라고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그럴까요? 왜?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살아있고 생생한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게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계속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돼요. 깨닫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되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깨진 관계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개인이 천국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를 사모한 자에게 어떤 게 있죠? 의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느낌적으로 봐서 죄송한데, 찬송가 중에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따라간단 말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의에 목마른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을 누린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 자는 만족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하지? 여기서 좀 재밌게 말하면 먹을 거 많이 줘서, 물 줘서, 그래서 먹을 거, 그게 우리의 욕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날마다 주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내 결정이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만족이 있어요. 그 은혜와 만족으로 힘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쓰다 보면 뭐가 문제지? 하나님을 안 찾는 게 문제구나. 저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 안 찾는 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안 찾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보는데 잘 못 보겠어. 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거기서 이런 말 했어요. 도와줄까? 도와달라고 해야 돼. 도와줄까? 그 말은 인상적이었어요. 도움받고 싶으면 도와달라고 말해야 돼. 도와줄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기도하죠.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의 정말 마음속에 내물 안 되고 고민되고 두려운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어요.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있죠. 유명한 말이죠.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젊었을 때 세상에서 수사학으로 성공해 보려고 나름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쾌락을 해서 사생아 날 정도로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좋았겠다 싶은데 마음에 나중에 고백해요. 쉼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 진정한 쉼이 다른 말 진정한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데 진정한 만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돈이 진정한 만족을 줍니까?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벌지만 않는 게 아니에요. 돈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도 중요하죠. 성공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진정 만족을 줍니까? 성공한 다음에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성공 일단 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 모든 걸 해결줄 않아요. 우리는 가끔 그것만 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좀 행복해지는 거 있죠. 그러나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돈을 벌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요새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서 말씀이 나오고 전도서 말씀.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여기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 수련회 가면서 기도 제목 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돈 많은 백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지웠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새 사람의 생각이 저렇구나. 돈 많은 백수,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이 많아서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걸 꿈꾸죠. 또 정말 근데 돈 많은 백수 여러분 성경에 이미 그런 걸 이뤄본 사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도서 2장에 나와요. 솔로몬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내가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네 못 해봤지? 정말 짱이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헛되다. 헛되다고 했어요. 헛되다. 이것도 그 사람 되면 나는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한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왜 헛된지.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성경을 읽지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맞아.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걸 잘 모르고 다 해보겠다고. 미안하면 해보면서 다 인생은 지나가요. 당신의 인생은 지나가. 성경이 이미 말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꼭 내가 직접 해보면서 돈을 벌고 한번 해보고 망해보고 그래야 해서 그러면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어요. 근데 한 번이면 됐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 당신의 신강 인생이 지나가. 그건 생각을 못하더라고.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한번 해보면서 해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나중에 깨달았을 때 죽기 전이야. 그럼 그렇게 살아오는 인생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지혜를 발휘해야죠. 사람의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나 그 무엇으로서 해소받지 못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영적인 갈등을 제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저 그 성경 보면 되게 좋아하는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한 6번 했어.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 꼴 보기가 싫으니까 제가 화장을 묻힌 거예요. 물을 뚫어 나오는데 한낮에 물을 뚫어 나오는 거예요. 왜 한낮에 물을 뚫어 나와요? 보통 아침과 저녁에 서늘할 때 나와야지. 왜? 사람 꼴 보기 싫어. 사람 만날까 두려워서. 예수님 만났네. 할렐루야. 이 여자가 말을 못 알아들어. 아유, 나 물 좀 주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실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말이 실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원래 유대인과는 원수지가 아니고 더구나 남자 여자는 그렇게 말 섞을 사이가 아닌데 뭐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냐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테고 그는 너에게 주었을 거다. 유명한 얘기죠. 내게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너는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 어떻게 하실 분이라 알았다면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구했어. 못 믿었어. 그러니까 힝거리면서 아니 물 떠먹을 주지 못하면서 나의 물 구하는 주제에 그런 물을 준다고? 저것이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그 여인은 다만 물 들어와야 되는 생각만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물을 들어와도 심지어 물을 먹어도 편치 않는 해결이 안 되는 그 여인의 인생의 갈증까지 보신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예수께서 바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돈을 벌으면 얼마까지 벌어야 돼요? 얼만큼 하나 있어요? 이만큼 벌으면 안 벌 것 같아요.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더 벌고 싶지, 또 벌고 싶지. 돈이 필요 없다거나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할 거라고. 그럼 못 말라요. 얼마나 예뻐야 예쁠 거예요? 못 말라요. 얼마나 몸매가 좋아야 좋겠어요? 못 마르다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 예수를 만날 때 우리 마음 생수에.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시시콜콜 하나하나 설명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그 영혼에 그 어디서 맛볼 수 없는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는 비는 적이 없고 하나님의 샘은 마르는 법이 없어. 의를 삼하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 말씀대로 애쓰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양식과 생수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걸 맛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말하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몽골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배부릅니다.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보러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